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교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5월달 뿐만 아니라 우리 광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불러봐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아버지 계속해서 그러면 성령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고 아버지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5월달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 가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모든 것 전세는 무너졌네. 온 땅은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겨내. 영원히 영광 받으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온 땅 흔들리고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겨내.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여 왕만이신 영원히 높이 많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여 왕만이신 영원히 높이 많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부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계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진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주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원하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은혜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갈망,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마음을 담았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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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 이곳에 주의 사랑이, 주를 향한 내 속에 닮아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든 분의 성도님들 합당하며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버지 내 속에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만이 이 시간 내 침략 가운데 아버지 차고 넘쳐서 내 영혼이 기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함도 하셔서 아버지 그 예수의 사랑을 복성에 일으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 가운데 4월 한 달을 보내고 또 새로운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 젖은 손수건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아버지 충실한 얼룩진 앞치마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4권사회의 특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진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겨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조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제4권사회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노예를 했는데 여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대광현교회 담임 목사 삘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최근에 제 사진을 쭉 봤어요. 도대체 뭐가 삘이 나온다고 말하는 건가? 내내 안 하다가 처음으로 그런 말 하길래 봤더니만 흰머리도 희끗희끗 생기고 좀 그래 보였습니다. 좀 이제 적응이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에 지구촌교회 4대 담임 목사 청빙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청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지구촌교회의 4대 목사님 이상의 더 나은 선택은 없는 듯하다. 그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마음고생이 느껴지는 그런 평가입니다. 목회를 잘 감당하고 은퇴한 전임자는 자신만큼 감당하거나 그 이상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후임자를 원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고 쇠약한 몸으로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간간히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 진짜 내 마음은 차라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동시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좋다고 말하면서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 잘 않지요? 더 오래오래 이 땅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수를 다 충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천국 소망을 품고 복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걱정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이 가르치고 전했던 복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 그대로 보존되고 미래 세대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를 앞둔 바울의 걱정이고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소원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고 싶은 것처럼 바울의 소원은 자신처럼 복음을 보존하고 전수할 사람을 세워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이 변질되어 다른 복음이 되는 위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네로 황제는 모든 비밀 공동체를 진압하고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교회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아시아에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중간에는 배신한 사람들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절박한 소원은 자신처럼 복음을 보존하고 전수할 사람을 세워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게 복음을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숙한 명령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로 바울이 전했던, 가르쳤던 그 복음을 그대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는 바울이 그토록 보존하고 싶었던 복음, 그리고 전수되기를 원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몇 가지 중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간접적인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전부 다 복음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의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파마다 복음이라는 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는 사중 복음을 말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 복음을 말합니다. 중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결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는 몸과 마음의 치유입니다. 재림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순복음은 오중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 성령 충만, 축복, 신유, 재림, 성결교와 세 가지가 일치하고 두 가지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과 축복이 순복음에는 복음이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결교나 순복음에서 말하는 사중복음, 오중복음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 또는 복음의 축복 또는 복음의 혜택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과 복음의 혜택, 복음의 결과, 복음의 축복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의 혜택이나 복음의 축복보다 원색적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존하고 전수하기 원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구원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하게 드러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으로 환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감춰 있었던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를 환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비결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환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다윗의 동네요,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전해진 이래 예수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의 본질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그 소식을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이 원색적인 복음이 보존되고 전수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혜택과 복음의 결과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이 가려지거나 약해지거나 변질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보다도 이 복음의 혜택, 복음의 축복, 복음의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보다 복음의 혜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사비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색적인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존하고 전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지금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일꾼 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켜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하고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 몰라도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잘하고 있는 한 3개 교회를 리서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이걸 당회 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너네 교회는 새생명 축제 할 교회가 아니다. 그런 스타일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없다 라는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와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컴퓨터에 맨 바탕화면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거라 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하는 큰 행사는 무조건 전도의 기회로 삼아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날 온 가족 행복 예배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 줄 수 있잖아요. 예배가 길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드라마로 본문을 표현하잖아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엄청 잘할 걸 기대하고 있어요.
1시간이면 모든 예배가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데리고 와서 예배가 뭔지를 한번 경험시키시고 있고, 교회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온 가족 행복 예배 시간입니다. 스승의 주일 이제 극장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극장을 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넓어진 무대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뮤지컬 팀 부릅니다. 무대가 넓혀진 결과 이제는 뮤지컬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뮤지컬 팀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가족 전도와 이웃 전도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 우리 당회가 정말 통 큰 걸 잘했습니다. 역시 밥을 준다고 하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끝나면 밥을 사주고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제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 행사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시킬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교회 행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재정을 써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재정 쓰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정기헌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6,120만 원 나왔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불 피해로 전소된 교회, 그리고 전도 차량을 구하기 원하는 교회에 다 전액 지원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정말로 앞장서야 되고, 이제 그것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보존하고 전수하게 원했던 복음, 그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손색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전수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가려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보존하고 그리고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 복음을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바울은 긴급하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보존하고 전수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소명자, 사명자, 직분자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에 대한 사명이 디모데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적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소명자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소명자와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섬김과 헌신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부르심에서 사명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명감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과 사역이 지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명감이 없을 때입니다. 사명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걸 감당하도록 맡겨주셨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사랑과 은혜를 배우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과 사역의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는 동기와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계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 섬김이, 그 사역이, 그 헌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과 섬김이 어려워질 때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지, 이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 때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부르셔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는 왕의 칙령을 공표하는 자입니다. 선포자는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자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워놓은 다음에 다시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교사는 선포자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소명과 직분은 다양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오늘 우리 시대로 바꾸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직분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성도 각개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위한 직분자를 선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에서 직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이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와 제단의 직무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장막의 모든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성소를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것을 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좀 폼나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입장에서 좀 열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 레위인의 직분과 직무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동일하게 그들을 평가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레인이라서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직분과 직무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선포자, 사도적 직임을 감당하는 자, 교사를 선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의 복음의 사역자들, 직분자들을 선물로 세워주십니다.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그냥 일반 성도와 비교했을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싫으면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 한 번 더 부르셔서 맡겨주셨는데 그거 감당하기 싫다고 말한다면 내려놓아야죠. 저한테 지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러 하나님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거 하기 싫으면 여러분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구원과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거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80%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비율을 따지면 80% 이상이 믿지 않는 자입니다. 8대2, 8대2. 안 믿는 사람 8, 믿는 사람 2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는 복음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복음을 위한 직분임을 아시고 우리가 복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타고난 성향과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감당하기 버거운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디모데가 감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복음 보전과 복음 전수의 도구이지 그가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보존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의탁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주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바울이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복음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주님에게 맡겼고 주님이 그것을 능히 지키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누가 복음을 지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지켜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복음의 도구이지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의 보존과 복음 전수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충성하고 복음에 헌신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간 기도가 능력이고, 희생이 들어간 섬김이 능력이고, 희생이 들어간 봉사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지켜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진환 목사님 위임식 축사에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목회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악,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험한 산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끌고 올라갑니다.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냥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물이 젖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뿌리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볼 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지, 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내려와 사는 말이 뭡니까?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합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남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힘들지만 재미있고 어렵지만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성령 역사 없어요. 헛수고입니다. 얼마나 힘 빠지는 모릅니다. 근데 수고하고 희생하고 열심을 내었을 때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면 그거 볼 때 여러분 모든 수고, 모든 헌신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립니다. 저 그 맛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충 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힘들지 않게 그냥 적당히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했을 때 그걸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희생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수고, 희생이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복음이 지켜지고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10년 이상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소원받았는지를 가장 똑똑히 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가지 못할 때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의 아들이 지금껏 바울을 통해서 본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복음을 지켜내주고 복음을 또 다른 미래 세대에 전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고 고난받을 때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소명자와 사명자로서 복음을 지켜내주고 복음을 전수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부름받았고 우리도 직분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복음을 위한 직분입니다.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수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복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주님과 성령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일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너무나 값진 일, 너무나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원색 그대로 보존하고 복음을 전수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역교회 선교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앉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찬양 부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임재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나타내 주시고 영혼적으로 젊게 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를 제대로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명을 찾아내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은혜를 가운데 내려주셔서 천국을 잡아니다. 성령을 사랑합니다.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내버려 주셔서 우리 정답을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성령을 내 육체를 성령으로 만지시고 은혜주시고 주무시고 뜨겁게 역사를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름에 성령의 영무심에 성령의 충만하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으나 성령의 이런 역사를 주셔서 성령이여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령으로 세우시고 정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모여 기도의 불꽃되는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300기도 원사들이 기도 현장에서 합심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없어서 기도의 시간 범위가 확장되는 중보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기도의 소울권 기도 전투가 되고 기도 응답의 간증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기도의 불씨가 모였습니다. 성령이여 이 밤에 기도의 불씨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불꽃되는 기도의 품을 주시면서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가 이만이 올립니다. 기도의 분의 불씨가 기도의 불씨가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도와요. 기도의 부흥을 주셔서 만민의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상대를 경험하셔서 기도자에서 어떻게 역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장로의 기도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장로의 능력에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구원과
거룩한 사명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가 없어서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없어서 충성된 복음의 헌신자들을 세워주옵소서. 복음사에 승하고 헌신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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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여 사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사명에 우리를 전수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복음의 원수를 아버지를 지키시는 복음을 지키며 전수하는 삶을 충성하여 감당하여 아버지 원하시는 복제의 능력을 아버지 만나는 세상으로 아버지 가족의 영광과 예수 영광이 나타나느니라. 아버지 인도하시면서 충성하여 복음의 헌신을 아버지 참으시면서 아버지 충성하게 하시면서 헌신을 성령의 능력이 하고 아버지 예수님의 예수님과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역사하시면서 충만한 능력이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시스템의 능력이 되고 헌신의 능력이 넘치도록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를 계십니다. 말씀 기도 교습의 본업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사고 사건부터 보여주셔서 끝까지 사명한 속해 없어서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유한함과 영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는 역사보다 되어진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 섬김 순종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정연합니다. 주여
부교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서 담임 목사에게 요셉과 같은 부교육자가 되게 없어서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고 진실과 성실로 사역 감당케 하시고 교사들과 협력하여 부서가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사역하는 동안에 모든 면에 준비되고 성장하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정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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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 모세와 순선을 붙여주셔서 저희와 구성을 하면서 저에게 요셉처럼 아버지 경험을 전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교회와 영혼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혼을 살아서 진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감사하게 합니다. 아버지 전하시고 제발 감당하시도록 주여 주셔서 조사들과 협력하여 구속하고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유하게 모든 그들을 준비되고 감당하고 앞길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주의 법을 거울을 해드려 수고를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찬양해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영들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아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당의 장로를 기도했습니다. 말씀하기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 단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평안과 형통의 복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정이랍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어 아버지 삶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아버지 넘치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목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정을 지키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생각의 교육과 교통의 복을 넘치도록 아버지 그렇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은혜와 근심으로 능력으로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근심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면서 주여 우리 시간 모든 직분자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부르심과 은혜를 받았으니 더 감사, 더 충성, 더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희생이 있는 섬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격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주옵소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과 헌신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삼정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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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께 아버지님께서 하나님 부르심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번더 부르심과 은혜를 대신에 거기서 거기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생의 정리 이 생의 헌신을 위해서 정리의 건강에 임하고 나타나고 체험하고 인격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방인의 모든 성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섬김으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유산과 물이 맺게 하시고 생명의 날수를 채워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과 게으른 신앙을 탈피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사가 앞서서 영혼구원과 제자에게 헌신케 하여 주시고 순종한 경험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신앙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 온 가족 행복 예배 가족 모두가 참석하게 앞서서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려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자들을 만나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게 앞서서 자녀들에게 즐거운 영적 추억이 만들어지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면서 아버지 모든 내가 사역하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과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실력과 인격을 비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 봉사할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신앙 우신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우리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성령의 뜨거운 그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그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온 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참되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